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맞이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기뻐하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은 종려까지 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라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며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매우 귀중하며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라는 장군이 우리 조선에 인물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으니 얼마나 기고 아주 만장합니까? 조선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한번 가져와 보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항복이라는 제상이 소금을 한 그릇 갖다가 주었는데 이 여성이 호탕하게 크게 웃으며 조선 땅에도 인물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모아두었다가 비오는 날 대리석 계단 같은 데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한 중에 행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낮아져서 온유함으로 섬기며 상대방을 섬기는 곳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들이 성도다운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란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만세와 같아요. 대한독립 만세! 이 뜻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이 있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였는데 이날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유월절 절기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오실 때 수천 명의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귀중하고 복된 시간이 모두 다 되시기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품이 달라집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여 버린 세리와 장계들과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과 어울려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뜨겁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잔세가 되어 하늘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득권과 권세를 유지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호산나 찬양하며 뜨겁게 환영한 백성들이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은혜에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모두 다 되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겸손히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 예언으로 BC 520년 전에 주님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편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마을 어귀에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을을 내려가 보니 정말 나귀가 매어 있는데 그 매인 나귀를 풀자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느냐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훈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소유권이나 문제나 다른 문제는 개의치 않고 나귀를 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기쁨이 넘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당하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이고 참 슬픈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가끔 차를 운행하다 보면 누가 강아지나 이런 걸 버리고 가. 그럼 그것이 주인을 못 찾아서 달려오는 차마다 막 쫓아갔다가 이렇게 보고 어떤 때 보면 어떻게 다쳤는지 막 절고 다니다 어떤 때 보면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짐승도 하물며 버림받으면 비참한데 우리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은 못 쓰게 되면 버리지만 사람은 쓸 곳이 없어서 버림받는 것처럼 큰 수치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위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고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나귀를 드린 사랑까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며 맞으시기를, 우리는 결단하고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로 찬양했습니다. 아멘.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를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땅에 쭉 깔았습니다. 예전에 한 소찬이 시간이 지났어요. 북한의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연구차가 지나가는데 북한 주민들이 막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데 자기 옷을 벗어 막 땅에 깔더라고. 도로에 막. 저 사람들도 성경 읽어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벗습니다. 나귀 안장을 받아 예수님을 앉히고 겉옷을 편다는 것은 존경 중에 최상으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종종 보지요. 외국에 높은 대통령이 오거나 귀빈이 오면 공항에 빨간색 카페트를 쫙 깔고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황금 카페트가 쫙 깔리고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그 끝에는 주님이 두 팔 마주하는 그 시간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광고 못 들었다고 안 오면 어떻게 하냐. 다 깨워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주무셔도 되는데 거기서는 주무시면 안 돼. 다 손잡고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의 길을 편다는 것은 왕과 같은 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이렇게 예의를 하는 것은 됩니다. 황금 카페트는 못 깔고 빨간 카페트는 못 깔아도 제 옷을 이렇게 깔아드리니까 흙도 밟지 말고 가십시오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마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마음의 겉옷을 펴서 마음의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를 흔들며 춤을 추며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이 됩니다. 왕이 행차할 때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생명의 주님과 연결이 되고 사시사철 푸른색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새롭고 싱싱한 것을 흔듭니다.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푸른 종려나무와 같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옵소서. 호산나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당신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어서 참 슬픈 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처럼 이들도 예수님의 을 부르며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박수를 칩니다. 박수 안 쳐?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박수 쳐. 심지어는 옛날에 막 영화보다도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요즘은 잘 안 쳐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박수 치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다네. 다른 나라는 집보도 박수 안 친대요. 멀뚱멀뚱 쳐다본대. 대신 춤은 추었지. 춤을 춰. 이스라엘도 춤을 춰요. 우리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좀 우리나라 곡자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 민요요. 비슷해. 음도 비슷하고 춤을 추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님을 환영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일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렀겠어요? 막 목청이 터져라 막 호산나. 옛날 우리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듯이 막 호산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환난에서 구하옵소서, 이 고통에서 압제에서 가난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부르짖는 요청을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짓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제자들이 시끄러 조용히 해 이렇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럴 때 다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도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의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 가나안인 이방인이 저리가 저리가 인정도 사람에게는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로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도 못 가. 나병 환자는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나 나병 환자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돌을 던져 막 때려 막 던져.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멀리 서서 10명이 막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를 보라 하셨고 예수님이 믿고 갈 때 그들의 몸이 10명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는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때 영혼까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30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에 보내셨어요. 먼저 배 타고 가거라 나는 천천히 간다. 그런데 한참 가다 풍랑이 일어나도 배가 막 뒤집어질까 높아질까 그러는데 물 위에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물 위에 바다 위에. 그때 사람들이 보시고 배 안에 제자들이 보시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처럼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 나도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이리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바라갈 때는 베드로가 바다를 거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이 막 출렁출렁 하니까 그 순간 고개가 돌려서 상황을 볼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주님이 손을 잡아 건져 배에 올라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배가 순식간에 맞은편에 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환난과 고통 중에 빠졌을 때 성경은 곳곳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한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마음을, 첫사랑의 마음을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쓴자를 받으셨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3일 후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일, 종려주일, 고난주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오직 주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함 없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